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펼쳐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응답받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그 비밀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받은 것,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받은 것을 알아야 받을 것이 보여지고, 또 받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받아야 할지 지금 확인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매이게 되고 감사가 없는 삶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당연히 감사를 못 누리니 많은 것을 놓치고 더 나아가서 빼앗기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교회 다닐 때는 주일 성수하는 거,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돌아보지 않고 신앙 고백하면 사도신경 잘 외우고 주기도문 잘 하는 거, 그거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사람들에게 너도 교회 와봐 라고 해서 전도하는 거, 조금 더 나가면 해외에 언어를 준비해서 해외 나가서 그 나라 말로 복음 전하는 거, 그리고 공연 준비해서 사람들에게 공연 보여주고 같이 교제하고, 그거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알고 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는 것, 그 복음의 축복, 말씀의 축복을 아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늘 예배 나오셨는데 마찬가지로 말씀의 은혜와 응답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내 삶 가운데 하나가 남았습니다. 기도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열쇠를 붙잡고 사용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복음과 기도가 되어짐에 따라 새롭게 보이고 또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려지는 것이 교회를 향한 마음입니다. 복음 가진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복음 전하는 목회자, 전도자들이 강단에 서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중직자들이 은혜 받고 평신도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렘넌트들이 예배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게 하나하나가 다 교회의 축복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교회는 교회당, 건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가 교회의 축복,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나는 복음을 누리고 있고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며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것이 참된 은혜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시간 복음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비밀을 잘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 기도하는가 보니까 보통 언제 기도합니까?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합니다. 힘들 때, 답답할 때. 왜냐하면 그때 기도가 간절해지고 순수해지고 또 잘 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어려움 당하면 기도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놓치게 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 바라보면서 더 순수한 힘을 누리게 되는 비밀이 되기도 하지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축복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는 성령 충만, 그것을 붙잡고 누리는 그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성령 충만의 시작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 속에 거하는 첫 번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보통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생각, 귀중한 생각도 많겠지만 거의 대부분 현실 생각입니다. 현실에 가로막혀서 성령 충만으로 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더 종합해서 얘기하자면 결국은 집, 돈, 직장, 자녀, 사업,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좀 잘 풀렸으면, 되어졌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잘 되어지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으로 우리가 삶을 살게 되면 너무 불행해지는 것이죠. 불만족이 늘 찾아오게 됩니다.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강하게 임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 또 신자들조차도 뭘 많이 하냐니까 캠핑을 많이 가더라고요. 틈만 나면 가요. 야근하고 끝나면 그 막 짐 챙겨가지고 가서 그 막 하룻밤 텐트에서 자고 차에서 자고 그 막 힘들게 밥 만들어서 먹고 라면 끓여 먹고 간단하게 음식 먹고 불 피워놓고 멍하니 있다가 그냥 오더라고요. 왜 하냐니까 간단해요.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싶어서요. 그걸 하면 마음이 좀 차분해지나 봐요. 고요해지고. 비 오는 날에 하면 그렇게 환상적이라네요. 모든 낭만이 총출동한답니다.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면 사람들이 현실을 피해서 잠깐이지만 그 만족을, 그 맛을 보려고 막 움직이는 거겠습니까? 좋은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거기에 있던 거 다 싸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다시 출근해야 되고 다시 삶 속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분주함과 치열함 속으로 들어가서 또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못 참고 또 일주일 동안 꼭 참았다가 또 막 가는 거죠. 휴가 기간이라 그래가지고 차가 밀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차가 더 교통이 원활해진 걸 봤습니다. 사람들 많이 나갔구나. 이번 주 휴가 기간이라 그러더니 여기저기 쉬러들 많이 갔구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경우에도 영적 사실이 현실보다 앞서야 우리의 삶이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너무 현실을 앞세우고 그 기준을 내 마음속에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힘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힘을 못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예수 잘 믿어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가 아니라 예수를 잘 믿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만 사는 것이다. 죄된 나, 늘 현실, 그 다음에 만족, 그 안에서 충족하려고 하는 그 나 자신이 갈등의 원인인데 그 내가 죽고 육신의 정욕과 내 기질, 내 성격대로 안 되면 견디지 못하는 나, 그 상태 속에 있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참된 신앙생활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기도 응답 받아서 살려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만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옛 체질, 우리의 사는 삶의 기준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기준으로, 복음이라는 기준으로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새롭게 정비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예수가 내 안에 있다가 아니라 20절에 보니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사시는 것이라. 의미가 뭡니까? 같이 산다. 잠깐 호감 있는 사람하고 차 한잔 마시죠? 30분에서 1시간입니다. 밥 먹습니다. 그럼 뭐 1시간 좀 더 지나가겠죠. 좀 더 친해지고 싶으면 여행을 갑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이 사람이다 하면 결혼을 해서 같이 사는 거죠. 또 뭐 다른 방법이든지 같이 사는 겁니다. 그게 사는 겁니다. 이 자리에 기혼자 여러분 계십니다. 살아보니까 어떠신가요? 네, 하실 말씀 많으신데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는 같이 살면 좋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았잖아요. 또 행복했고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 혼자의 여유로움과 뭔가 누리지 못하던 것들이 보이잖아요. 부부가 사는 게 뭡니까 그래? 예수랑 산다 그랬는데 바울은 예수랑 살기 이전에 우리가 사람하고 사는 거,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니까요. 그게 뭡니까? 좋은 것도 같이 살게 되고 나쁜 것도 같이 살게 돼요. 그래서 부부가 사는 거는요, 저 같은 경우도 늘 생각해 보면 그래요. 기적의 연속이에요. 저희 어머니랑 제가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저희 모친이 저보고 너희 아버지는 로또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인가? 전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들이니까. 그래서 그 결혼해서 행복하죠. 자녀들 잘 크고 손주까지 하나님 응답 주시고 그래서 감사하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아니 그게 아니고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 그런 거예요. 40년을 넘게 살았는데 긁지 않은 복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로또예요, 로또. 맞을 것 같은데 안 맞아. 5개 맞는데 하나가 안 맞아. 이게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 누린다? 말은 참 표현은 정말 좋습니다. 근데 그 미묘한 갈등 때문에 바울은 나는 매일 중노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나는 복음이 좀 누려지고 하나님의 은혜 참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기적의 연속. 그 삶의 연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또 좀 잘 된다고 막 나가지 마시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비밀과 은혜가 늘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더 깊어져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은혜 속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한다면, 성령의 내주가 우리 안에 실제로 확인되어진다면 그 자체로 감사해요. 신분과 권세가 나에게 있다? 문제가 왔다? 조금 힘들긴 합니다. 답답하긴 합니다. 이 터널을 들어왔는데 이게 언제 끝이지? 언제 빠져나가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낮은 곳에서 홀로 되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더 깊은 은혜. 그렇죠, 하나님. 이런 저도 하나님 자녀 맞죠? 나는 매일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매일 힘들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내 안에 계시죠? 나와 함께 하시죠? 이런 나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 고백 안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은 이건데 오늘 네가 이걸 기도해라, 그런 분 아니세요. 우리의 깊은 마음과 중심을 다 헤아리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다 아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굳이 입술로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고 그것을 향해 가는 가운데 더 큰 은혜와 더 큰 응답, 더 빠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기도 속에서 그 힘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 교회당은요 돈 주고 사면 돼요. 광주 성전 이사 왔잖아요. 불편하고 작습니까? 응답받아서 다른 거 사면 돼요. 그죠? 할렐루야. 한 100개 살까요? 응답받으면 사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은 못 사요. 어디 가서 여러분 같은 사람을 사겠어요? 우리는 못 사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는 살 수가 없어요. 얼마를 줘야 됩니까? 무엇을 주고 바꿀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 어마어마한 성전 돈 주고 사면 돼요. 돈이 없어서 문제지 주면 살 수 있어요. 돈만 주면 몇 개든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 살 수가 없어요.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보석 같은 귀중한 여러분들이 군데군데 앉아서 기도한다. 너무 소중한 응답이에요. 귀중한 축복이에요. 주일날 그런 분들이 곳곳에 박혀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성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서툴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일을 한다. 너무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후대들을 놓고 우리 자신을 놓고 한 주간 동안 집중하며 세계 렘넌트 대의 축복을 누린다. 그게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되었다.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매일 못 오셔도 좋으니까 시간 내서 꼭 오세요. 우리 애들 뭐 하나. 형편이 되시는 분은 아이스크림도 좀 사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는데 부족한 게 없도록 좀 돌봐도 주시고요. 챙겨도 주시고요. 참여도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응답이 우리가 서로를 볼 때 그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더 크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내주를 누리면 성령의 인도가 따라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우리의 속사람을 움직이시는 성령이 되시는 우리의 환경과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그 자체가 은혜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고 싶어도 못 오시고 가신 분 계셔요. 우리가 코로나 때 예배당을 못 오다 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헌신도 하고 중심을 닫아봤는데 입당식을 못하고 가신 성도들이 계셔요. 우리는 그것
전보다 기도 덜 했는데 이렇게 와서 성전 누리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다시 다 모여서 회복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확인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다 보니까 성도가 다르게 보이고 교회가 다르게 보이고 교회 안에 있는 하나하나가 새로운 응답과 은혜로 누려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뭐로만 보이느냐? 잘 되는 기준으로만 보여요. 세상하고 똑같죠. 돈 잘 버네. 사람 많이 모이네. 이 교회는 부흥되네. 그것만 보게 됩니다. 진짜 부흥을 보고 싶으시면 신천지로 가시기 바랍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들을 자기 손으로 뽑았는지 뭐 어쩐지 아예 그냥 대놓고 나와서, 저는 과천 가까이 살고 있거든요. 길에서 막 나가서 포교하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상한 걸 섬겨서 그런지 양심도 없는 것 같아요. 온 나라를 어렵게 만든 게 엊그제 같은데 그새 나와가지고 자기네 종교가 맞다고, 자기네가 진리라는 둥 활동하는 거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누리면 보는 게 달라져요. 일 잘 되고 잘 풀리고, 어떤 사람은 원칙을 앞세우고 그게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하려고 뒤에서 막 조종하고 앞에서 끌고, 어떤 사람은 원칙대로 하려고 또 자기를 희생하고 다 숭고하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원칙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바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내 기준대로 내 뜻대로 하려다 보니까 사단을 이기지 못하고 흑암을 이기지 못합니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일을 못하는 사람,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을 못하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빼버릴까요? 그렇지 않고요. 그 사람에게도 용기를 줘야 합니다. 너무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답을 줘야 됩니다. 힘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그 문제를 넘어서죠. 단점과 허물이 있습니다. 그건 덮어주면 됩니다. 왜냐? 그 사람이 성령의 내주를 체험하는 날 그 문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예배 앞에, 훈련 속에, 말씀 앞에 자꾸 세우고 넣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말씀이 정리되는 축복을, 엉망진창으로 꼬여있던 기도 제목이 하나하나 풀려지는 그 행복을, 그래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인도에 관점을 맞추고 기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명을 맡은 자들이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만남을 놓고요, 교회 안에서 아무나 사귀어야 되겠다가 보다는 만남을 두고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 만남이 전부이고 그 만남이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요. 내가 성령의 내주와 인도를 누리니까 만나는 사람도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사람과 만나지고 그 흐름이 달라지는 거죠. 더 은혜가 되고 또 다른 열매가 나고,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응답받는 신앙생활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내주와 인도,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결론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을 놓친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죠. 교회 안에 와서 복음을 모르고 있다, 가장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내가 일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붙잡고 더 깊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더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응답 받을 때마다 성령 충만해진다면 똑같은 기준이잖아요. 집 사고, 집값이 오르고, 차 사고, 좋은 일 생기고, 편한 일 생기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그래야지만 내가 행복하고 어깨가 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것 때문에 내 눈빛이 달라진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지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아 그 구원이 나의 전부이고 모든 것이고 완전하다는 것을 깨달은 그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주시면 받으면 되고요. 또 받아서 다른 걸로 쓰지 말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얼마든지 헌신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성령 충만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언제 성령 충만해지느냐? 대부분 다 아닌데요. 보통 언제 그러느냐? 아플 때, 병 걸렸을 때요.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심각한 사고를 당하면 그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매일 좋은 일만 생기고 매일 안 좋은 일만 생기면 우리는 성령 충만 때문에 그것 안에서 너를 띠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 좋은 일, 매일 나쁜 일 왔다 갔다 하면서 늘 안도의 한숨을 쉬고 또 기뻐서 웃고 하는 그 수준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환경도 사라지고 모세와 엘리야도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장을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에 서는 것,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릴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뭔가 남다르고 똑똑하고 대단하고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자녀들이 예배 잘 드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공부에 결과가 나타나고 애가 달란트를 찾아내고 뭔가에 집중하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거는 하나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오는 것이지 성령 충만 밖에서 공부해도 점수는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영적 상태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이후에 찾아오는 운명이잖아요. 그거는 못 바꾸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나와도 자기의 삶의 방향을 자기가 못 정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좋습니다.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러나 똑똑한 사람을 넘어서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은 제자들은 복음 붙잡고 무너지지 않을 사람을 찾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근성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복음 앞에 끈질기게 영적 싸움을 하고 씨름을 하며 하나님 내게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충만으로 완전케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갑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 문제에 성령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문제의 결과와 결론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능하면 이 문제 때문에 주변이 복음받고 살아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와 내 주변과 모든 것이 성령 충만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온 교회가 이 일로 성령이 충만해지도록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 기도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후대들이,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왔다 갔다 하고 감정과 느낌으로 받는 구원의 감격과 성령의 충만이 아닌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중직자들은 그런 중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잘 되고 하는 일이, 맡은 일이 부응하고 잘 되는 그것을 넘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 붙잡고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사람.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한 거 투성입니다. 안 되는 거 투성이에요. 문제가 많지만 진짜 문제 많은 사람이 목사입니다. 근데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 않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볼 때 무슨 목사님이 저래. 상처를 주지 않고
그 문제에 빠지지 않게 만들 복음의 능력이 우리 후대들에게 굳건하게 심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뭐 필요 없네요. 상관없네요. 다른 말이에요. 어떤 것도 문제될 이유 없어요. 제가 교구 사역하면서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교회를 사단이 공격하잖아요. 누구를 건드릴까요? 오늘 교회 등록한 새 가족을 괴롭힐까요? 그것도 말이 됩니다. 근데 작은 개척교회 누구를 건드리냐? 목사님, 사모님 건드리는 거예요. 계속 분열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감정에 소모되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흐트러지게 만들어요. 청년들이 그 감각을 안다면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맨날 싸워. 예배드리다가도 싸워. 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 사모님만 은혜 받으면 우리 교회는 다 살려야 돼. 목사님을 섬기고 사모님을 섬기고 교회를 살려야 돼. 그런 청년들이,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후대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일을 위해 먼저 된 저와 여러분이, 또 부모된 우리 자신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왜냐? 신명기 6장 7절에 보니까요, 내 자녀에게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 말은 부모에게 먼저 각인 뿌리 체질된 것, 은혜로 임한 것, 열매 맺어진 것이 후대에게 전달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 대회가 24년이 지나서 올해 25차, 새로운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렘넌트 대회 메시지 똑같아. 아니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이 이겁니다. 성령 충만은 반복이에요. 무엇의 반복이냐? 말씀을 지속해서 듣는 반복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 은혜를 못 누리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못 누리는 이유가 뭐냐? 다 아는 거고 들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아는 말씀, 임마누엘 교회 10년만 나오면 다 알 겁니다. 또 각인 뿌리 체질이라든지 전도자의 삶 62가지라든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좀 듣면 압니다. 근데 진짜 압니까?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외웠는데도 잘 몰라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씨앗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빼내갈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이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 말씀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어. 누가 빼낼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 이 축복을 누리면 평생 간다는 거예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계 렘넌트 대회를 우리 교회에서 한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말씀의 응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지금 성령 충만 받았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돼. 예배당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반복이에요. 계속 지속하는 거예요. 말씀이 왜 연속해서 있느냐? 그 말씀의 연속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 응답과 열매가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임마누엘 서울교회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그리고 세계 렘넌트 대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와 응답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그 고백이 누려지고 뿌리 내려져서 오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 이곳에 우리 마음 속에
임하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염려와 두려움, 문제를 이겨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